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상황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여러 종교 집단들과 계속 논쟁을 벌이셨어요. 예루살렘 안에는 다양한 종교 이익 집단들이 있었는데, 제가 왜 종교 이익 집단이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우리가 하나님 더 잘 믿자, 왜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었나,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의미로 평신도 신앙 자강 운동인 바리새파 운동도 일어나고, 제사장들 중에서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자, 이런 운동들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결국 그들이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띠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옥신각신 서로 싸우고, 누가 더 힘이 세면 누가 힘을 잃게 되는가에 집중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공격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진리를 가르치시자 여러 사람들의 공격이 이어졌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 종교 이익 집단화 되었냐면, 이제는 대제사장을 돈 주고 매관매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모이는 대제사장 그룹들이 형성되게 되었다는 거죠.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인데, 바리새파 중에서의 아주 더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율법 학자 서기관들이 되게 됩니다. 장로들은 그 지역에, 또 문중에, 지파에 아주 오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가계의 원로들이죠. 장로들이 존재하였고, 바리새파, 사두개인, 우리 다 수요 성경 공부 때 배운 것들인데요. 이런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진 채 싸우고 공격하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자 그렇게 애썼다는 것이죠.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벗어나서 우리의 왕인 헤롯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속히 만들자, 이게 헤롯 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자강 운동을 벌였었던 민족주의자들이 헤롯 당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평상시에는 다 이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은 상대방을 공격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특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천국, 또 부활, 천사, 이런 것들을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믿었고,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모세오경에 써 있지 아니한 다른 것들은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준이 다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두개인들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거고, 사두개인들이 볼 때에는 바리새파의 신앙이 엉망이었던 겁니다. 이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아주 단합하여서 함께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서로 평상시에는 원수인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리에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인이 같이 오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싸우지 말라라고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이들이 다 일치단결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집단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병자, 이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귀신 들린 사람, 세리는 공공연한 죄인입니다. 절대 죄를 씻을 수 없는 죄인. 가난한 사람, 여성, 과부, 고아, 아이들, 이 사람들의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모든 집단들은 각기 자신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줄을 세웠는데 모든 집단이 자기만의 기준으로 줄을 세워도 이 그룹의 사람들은 모든 기준에 다 제일 끝에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만은 아닙니다. 율법학자 바리새파 중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구원받을 길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을 사로잡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일치단결하여서 예수님을 다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규칙으로 줄을 세워도 맨 끄트머리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아와 과부와 병자와 세리와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평가인데요. 상대평가라는 것이 있고 절대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평가의 가장 쉬운 예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일제고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학생들을 동시에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전국 1등부터 전국 56,822등을 결정짓는 98년도에 없어졌다가 2008년도에 잠시 부활했다가 이건 너무 비교육적이다라는 이유로 다시 없어졌습니다. 일제고사가 전형적인 상대평가입니다. 한 줄로 세워서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은가. 그런데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신 사람들은 다 상대평가를 한 게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셨어요. 절대평가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기준을 통과해서 1등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다 이 과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또 약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분들은 그 어떤 절대적 기준을 넘어야 돼요. 우리 국시를 볼 때 그 기준을 못 넘으면 100명이 시험 봐도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다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줄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기준에 합당한가로 사람들을 보셨을 때 거기에는 과부도 들어가고 어린이도 들어가고 세리와 같은 죄인도 들어가고 온갖 질병을 가진 병자들도 예수님의 기준에는 합당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보시고 세상을 보셨는지 오늘 본문이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줄 세우기 평가이고 절대평가는 기준을 통과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봤더니 마음이 진실한가 이것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었는가? 그 사람이 2시간씩 기도했는가?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필사를 꼭 했는가 못했는가? 나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는가 못됐는가? 이런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진실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자기 내적 기준이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교회 갈 때는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신앙적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사람들이 다 줄 서서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런 걸 입고 왔을까? 저 사람은 왜 정말 땀내 나는 저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왔을까? 왜 흙에 먼지도 안 털고 구두를 신고 왔을까? 이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입은 옷이 다 사람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작업복 입고 밤새 일하고 노동 현장에서 주의를 기억하고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집에 가서 씻지도 못하고 바로 예배당에 온 사람의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예배에 합당하고 진실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한가가 통과 기준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이 다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하면서도 아주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 가운데, 많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주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분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한결같이 겸손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세우는 기준에 가장 앞에 자기가 서야 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자기가 앉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진실한가, 겸손한가, 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서 38년 된 병자 앞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병자를 고칠 수도 있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권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달려 있고 겸손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질병을 가졌든 어떤 상황에 놓였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는데 예수님이 딱 한 명에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나가실 때에는 이제 다른 병자를 고치셨지만 예루살렘 도성에서는 한 명에게 관심을 보이셨는데 이 대추야자 나무 열매 위에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날 만날 사람, 예수님의 기준에 통과한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 또 가난한 구도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보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을 걸고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가지고 포도주도 진탕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 영적인 고민이 무엇인지 내가 너랑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 좋겠다.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자기가 똑같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의 지평을 여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절대평가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적인 요소, 무슨 옷을 입었는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가, 무슨 장로, 무슨 집안, 무슨 몇 대손, 이게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 율법보다 예수님은 치유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 사람이 병에서 노임을 받는다면 그게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별로 개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죄보다 어떤 죄를 지었든 그가 그 죄악으로부터 빠져나오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삭개오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예수님과 하룻밤 지내고 나서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겠대요. 그 죄악으로부터 빠져나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율법보다 율법을 몇 개 지켰느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 서기관들 있잖아요. 율법학자라고 하는 서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이사야 두루마리를 얼마쯤 펼치면 무슨 단어가 어느 자리에 써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성경을 완벽하게 외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하는가가 예수님의
본질적인 판단 기준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두 렙돈을 헌금한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단위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00분의 1 정도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노동자 하루 품삯 10만 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은 지금의 가치로 치자면 1,000원, 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100분의 1이니까 1, 2원, 1, 20원 되는 그 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이 연복에 넣는 것을 보고 두 렙돈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뜻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저게 렙돈 땅땅 2개가 떨어졌다는 걸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이 화폐를 넣었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 여인이 칭찬받았어요. 가난하다고 칭찬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가난한 자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다 가난해지고 병에 걸려야죠. 그래서가 아니라 그의 내면의 마음 자세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절대평가 기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가졌을까?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평가로 줄을 세우자면 가장 꼴찌에 서야 될 여인이 예수님의 기준에 최고의 칭찬을 받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에 탐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종교 집단은 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죠. 전 재산 다 갖다 바쳐라 하는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거렁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탐하실 분입니까?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다 갖다 바쳐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물질 너머에 자신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1, 20원 가지고 지금 시장에 가지고 빵 부스러기 사다가 자기 자식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자식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이 여인의 봉헌 내용입니다. 사실은 믿음을 드린 것이지 두 렙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 재산이 아니라 내 생명과 소유와 모든 삶이 하나님께 쥐어져 있음을 믿느냐, 그 삶의 자세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분 뒤에 김남영 목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심장을 멎게 하시면 제가 죽겠죠. 그런데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24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 렙돈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전 재산을 다 바쳐서가 아니라 그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사고의 원리입니다. 김장 때가 되면 우리 권사님들 자기 집 김장을 안 해도 교회 김장 와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어저께도 이남선교회 또 우리 여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화단할 걸 준비했어요. 근데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한 6시, 7시에 끝났거든요. 근데 다 귀한 분들입니다. 각자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집에서 인정받는 가장들이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위대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루 종일 휴일날 나와서 애쓰고 수고해요. 왜 그래요? 왜? 뭐 때문에? 정말 소중한 은혜를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사님들 하루 종일 자기 집 김장 내팽개치고 와서 교회 김장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그러한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두 렙돈을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대신해서 살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뭐죠?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냥 어느 누군가 2000년 전에 그냥 뭐 이런저런 가르침을 하다가 죽었다, 이게 아니라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생명이 내게 아닌 거죠. 이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 중요한 핵심은 자신의 소유 전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모든 시간과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전 재산 다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생명이 누구 건지를 아니? 너의 시간이 누구 건지를 아니? 너의 모든 삶에 네가 가졌다고 하는 것의 소유가 누구 것인 줄 아니? 그것을 알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 2렙돈의 헌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유대교 율법은 고아와 과부를 사람들이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2렙돈을 헌금한 거예요. 내가 모든 전 재산을 헌금해도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통해 나를 먹이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내가 전 존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그 진정성이 신앙의 핵심인가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높게 평가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의 마음과 주권을 이 여인이 바쳤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받고 따라가야 될 신앙의 모범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큰 사람만이 삶의 모든 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주가도 막 뛰었다 떨어졌다 하고,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온갖 고민과 걱정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대통령이 바뀌어도 우리가 이렇게 널뛰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근심 걱정으로 우리 삶을 채우자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와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죽기 이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이미 펼쳐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묻고 상의하고 기도하며 지내실 수 있는 여러분, 2렙돈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인생의 결정마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이 연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2렙돈 여인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내 능력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역사하고 주관하신다는 이 두렙돈 여인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